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기도로 통과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의 아내가 고멜인데 그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갑니다. 자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길거리의 여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의 와이프를 다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집을 나가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여자로 살아가지만 호세아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큰 주제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문제의 해결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침략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를 치신 하나님, 나를 찢으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건 회개입니다. 그죠? 메타노야,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가운데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요새 말로 하면 고생하다가 결국 돼지 우리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행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풍성함으로 나를 먹이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내가 끝낼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가지를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질 못해요. 무슨 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무디 선생님의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무디 선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느 집 주인 밑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자기가 그 종업원에서 일하다가 주인의 돈을 1,500불을 자기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돈을 많이 까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디 선생 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얘기해요.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 생각에는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1,500불을 온전히 다 돌려줘야 주인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은 돈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뭐 돈을 좀 벌어서 마지막 자기가 훔친 1,500불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한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디선님 그렇게 얘기해.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장사가 잘 되게 있겠느냐? 남의 돈 훔친 거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아니다. 지금 그대로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자기를 찾아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할지 자기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떨려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얘기합니다. 너 혼자 못 가면 내가 같이 가주마.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무디 선생하고 같이 그 청년이 주인에게 찾아간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자초정을 쭉 얘기하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떤 악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돈 1,500불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도 난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와서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고백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고백한다고 하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무디 선생님과 함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머지 반 나에게 갚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드리고 당신의 죄를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도 생각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내 스스로 그 잘못을 만회하고 그것을 복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닌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청년에게 무디 선생이 힘이 되고 무디 선생이 그 청년에게 어떤 보증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시길 원하는 메시지고 용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되새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특별히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